네, 많이 떨리지만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수해도 괜찮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곳이 저희 교회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 편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저희 인사해 볼게요. 샬롬! 네, 오늘은 열린광성교회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은 시편 65편에 하나님이 복된 비를 내려주셔서 복된 새싹으로 자란다는 의미로 복된 새싹 유초등부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복된 새싹 친구들 환영해요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작! 복된 새싹 친구들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 함께 행복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시작. 행복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른들께는 동심을 다시 되찾게 하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잠시 다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곳에 있는 귀한 복된 새싹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짠, 제가 동화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화책을 잠시 읽어드리고 그 동화책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나게 저희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또 친절하게 동화책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장면은 화면으로 보시고 제가 축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라니, 부제는 아버지의 마을이라는 책입니다. 돌고래들이 뛰어노는 숨막힐 듯 푸른 바다 어딘가에 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섬의 가장 중심에는 골짜기가 하나 있고 그 안에는 오라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버지가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 가족은 바다를 건너 멀고 먼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항구에서부터는 차를 타고 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졸참나무와 황벽나무를 지나쳐 석회질의 절벽, 그리고 탁 트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탄 차가 멈춰서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의 친척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떤 곳이야? 글쎄, 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사촌들은 내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자두와 시원한 포도를 땄습니다. 더 많은 사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새들처럼 골목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부시도록 환한 광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산자락에 비스듬히 자리 잡은 집들을 따라 달리고 달리니 어느덧 산깃을 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갑고 깨끗한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라니에서는 항상 무슨 일인가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 집, 친척 아저씨의 아이스크림 가게로 몰려다니기도 했습니다. 방앗간에 가서 밀가루랑 곡물을 빻아달라 부탁하기도 하고 재단사 아저씨가 하는 일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든 할머니들은 우리에게 과자와 초콜릿을 권하셨습니다. 마치 이 마을 전체가 우리 것인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마을의 결혼식은 3일 밤낮 동안 계속되었고 사람들이 먹고 마신 접시가 산처럼 높이 높이 쌓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날이 저물자 사람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산 위로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배우고 느끼고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네. 정말이지 나는 아버지의 말 오라니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집이 있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자기만의 오라니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친구의 이야기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척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의미 있는 말씀, 이 날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진과 열린광성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죠. 설교하는 시간 동안 뒤에 좀 사진을 띄워놔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다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잠시 동심에 빠졌다가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돼요. 계속 저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 신부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고향으로의 여행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채울 수 있나를 생각해보고, 제 마음이 너무 오래오래 따뜻해지는 매우 힘든 시기에 읽으면서 행복했던 동화책입니다. 고향으로 여행 가는 길의 설렘,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삶이 풍성해지는 것, 특히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어른들과 친척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어려운 삶의 선택의 순간들에 그들의 격려와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그분들의 응원을 받고, 또 따뜻한 정서와 마음의 추억이 있고, 또 내가 더 이상 무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 바로 이런 곳을 작가 해설에서 작가는 존재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 이런 곳을 가진 사람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의 정성 다해 기르시는 부모님들의 한 가지 바람이 이렇게 평생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저도 우리 열린교회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화 첫 부분에 오란이는 누가 태어난 곳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나린이, 아버지, 박수 쳐주세요. 오란이는 내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이 아버지를 함께 동일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본향,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의 본향과 많이 닮은 곳이 이 오란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는 체계처럼 퐁퐁 솟는 생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도 계시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이 우리의 영적 본향입니다. 주인공 소녀가 가끔 이곳을 다녀오며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계신 우리의 본향으로 마음 먹고 가고 싶을 때 배를 타고 차를 타고 갔다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서 이 고민을 하면서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아버지의 마을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도 이러한 동심으로 돌아가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고 싶은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날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인 오란이, 그 작은 배와 작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 이 작고 아름다운 섬이 자기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 또한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지금의 삶은 잠시 떠나온 여행이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서로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채우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안에도 있고요, 또 장차에 가게 되기도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그곳은 지금 본 동화 속의 오란이라는 마을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답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을을 닮은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퀴즈예요. 어디일까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죠? 교회, 네.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습니다. 바로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열린 광성 교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목사님께 들은 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의 성령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가 이곳이며, 열린 광성교회는 하늘을 향해 열리고 서로를 향해 열려 있으므로 이곳이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여행하는 여행 공동체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인 이날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을에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는 바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곳에 계신 열린 광성교회 어른들이 바로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 또한 확신합니다.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아버지의 마을에 다녀오고 가고 싶고 또 갈 수 있게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을 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민재가 암송해 준 시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이 성전으로 순례할 때 서로 화답하며 불렀던 노래예요.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마주쳤을 때 흔들며 노래하기도 했고요. 너무 멀고 곧에서 지쳐있을 때 서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힘을 내서 함께 성전까지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특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대표로 해서 성전에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때 그들이 느꼈던 느낌을 최대한 표출한 노래들이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고, 가장 애창곡이 오늘 읽은 민재가 암송해준 121편인데요. 1절, 2절은 나를 향한 고백이었다면 3절부터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고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 시편은 바로 이러한 특별한 곡이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많이 힘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좀 없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이 찬양 부르시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봐야겠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너무 훌륭하게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친구들 눈빛이 더 빛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한번 이제 121편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읽어주시면 제가 짧게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 더 전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고요. 아이들 귀에 들리도록 부모님들께서 또 크게 읽어주세요. 121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여행 목적지인 시온산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말로 보입니다. 바로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께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산과 같이 거대하고 든든하다고 여기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에게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이 여기서 오려나 저기서 오려나 고민하는 사람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글을 쓰셨는데 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1절 그렇게 물음표로 마치는 노래를 했고요.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앞에서 이 노래를 하게 된 동기가 전자이든 후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든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한 도구적인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기로 시작된 기도이든지 그 기도의 도움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 중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3, 4절은 함께 읽어주세요. 3,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으로, 우리로, 공동체로 그 고백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시야에 들어와서 기도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그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귀한 계명을 지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힘듦과 고난에 따라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자꾸 나의 시야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이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네, 5, 6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사막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저희의 환경과 너무도 달라서 그 광야처럼 또 황폐한 땅처럼 아무도 그 태양빛과 추위를 가려줄 수가 없어요. 사막 지역의 한낮의 살인적인 태양빛과 고온으로 인한 위험, 또한 밤에는 너무 심각한 기온차로 내려가는 기온이 사람의 눈이나 뇌를 상하게 할 만큼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온에 대한 위험은 여행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길 구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노래이고요. 언제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이번 주일에 또 만났음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하게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이 남았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아멘.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와 어른들의 목소리가 섞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환난에서 면하게 하다는 말을 더 온전히 해석한다면 환난에서 지켜주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7절은 그때마다 영혼, 즉 영적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은 출입이라는 말은 여행을 출발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기까지의 모든 길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것은 물론이고 출발점인 아버지의 고향으로부터 또 우리가 돌아갈 곳인 아버지의 고향인 본향으로 안내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8절의 찬양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르며 여행을 떠난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십계명, 언약 돌판이 보관되어 있어서 언약궤라고도 불렸습니다. 또한 그의 뚜껑인 순금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죄소, 시은저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그 여행의 목적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밤낮의 살인적인 기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순례를 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자녀에게 일평생 중에 꼭 주고 싶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는 삶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 그분과 만나는 것이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목적도 그분 앞에 홀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은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아버지의 말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온의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올라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여전히 고상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비천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구유가 그러했고, 우리가 가장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비천함, 절망, 좌절, 부끄러움을 내보일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아버지의 말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바로 그럴 때 어느 순간이든요, 문을 열고 나설 때, 누워있을 때, 내 잠을 잘 때, 자기 전에,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껴질 때,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이고, 예수님은 그때 우리랑 가장 잘 연결해 주십니다.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고, 기도조차 하기 어렵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외마디로 불렀을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늘 역사하셔서, 늘 이게 좋을까요 고민할 때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기다리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마을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솔직함,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가지고 예수님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시공을 추월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바로 연결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은 좀 생략해야지 하고 괄호를 쳤지만 너무 잘 들어서 제가 하나 더 안내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성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성찰이라는 시간에 대해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의 양식이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사실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나중에 꼭 해줘야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어딘가에 나누고 싶다 생각했는데, 성찰이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과 너무 기뻤던 시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늘 아침도 좋고 어제 하루를 떠올리시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이 메말랐던 시간,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요, 잘된 일, 행복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고, 그다지 감사하지 않은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런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민은 운동할 때 근육이 붙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게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아버지의 마음에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뻤을 때는 더 크게 기뻐하셔서 내 기쁨은 더 증가되고, 내가 너무 메마르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를 생각하면, 그 메마름의 순간에 나를 위로해 주셨던 위로도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말이 전 감동적이었어요.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었던 게, 저도 아이가 있어서 가족이 함께하는 성찰이 있다는 말에 너무 귀가 쫑긋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하나의 안내를 해준 건 밤에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지금 자녀와 같이 계신 분들은 물어보시겠어요? 오늘 가장 기분 좋은 일은 뭐였니? 한번 물어보세요. 또 옆에 계신 분께 물어보셔도 되고, 편하게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질문도 하셔야 돼요. 언제 슬프거나 화나거나 무기력했니? 이 질문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힘들어서 마음이 메말랐던 순간에, 그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 라이를 어떻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 하고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야,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는구나 라고만 알아도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 은우를 어떻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고, 몰랐던 기도 제목을 알게 됨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질문을 엄마 아빠로부터 받지 않아도 아이가 생활하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근육이 생겨서 얼른 아버지의 마을에 갔다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영적인 자립도 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분별하며 성장하는 아이가 되는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 부모님들께 꼭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아이들도 그렇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3가지만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순례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본향이 실제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좀 더 자주 오랫동안 그 아버지의 마을에 머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증가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삶 속에 언약궤에 두는 일, 이 쉬운 자를 마련하는 일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아무래도 유초등부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고, 마음이 또 간절하다 보니 이 말을 꼭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가족 공동체 세우기에 마음을 모읍시다. 함께 순례할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열린 광성 공동체가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영적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손주를 위해 기도하듯이 또 다른 아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 1명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실 일이 있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 유초등부와 다음 세대 선교사들은 같은 고향을 가진 열린광성 공동체가 아버지의 마을에 더 자주 다녀오고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순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받은 저희가 결단과 축복의 마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축복 찬양과 기도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이날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을 찬양곡으로도 다들 익숙하게 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두 팔 뻗어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불러주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화답으로 이따가 또 특송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 두 팔 마음껏 펼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고 우리를 지키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품에 드나드는 너희가 되길 축복해 하여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 후에 잠시 통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존재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에 드나드는 영적인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 이 시간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보이시죠? 이 하나님의 아이들을 우리 열린 광성에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민재, 찬우, 나린이, 은우, 선이, 자성이, 다원이, 라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얘들아, 눈을 들어 산을 보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바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에 마음껏 드나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넘치게 받고 지혜롭고 고유하며 숭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된 새싹으로 불러주신 우리 유초등부 영혼들을 주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이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아버지와 연결될 삶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시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스스로 신앙 고백하며 자라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열린 광성 공동체로부터 쌓인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다니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넣어주신 보배로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열린 광성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의 중보와 또한 어린이부 예배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놀랍게 지혜와 키와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시작도 주님께 있는데 본향까지도 예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와 열린 광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을 수 있는 영적 본향을, 이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인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과 어른들이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강건한 연과 육으로 삶을 숭고하고 찬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복된 새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의 시은자와 언약궤를 중심에 두어 하나님의 인재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의 지경을 이제 이웃과 친구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도움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